자, 오늘 말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원전 9세기경에 이 이스라엘 땅은 둘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의 왕비인 이세벨로 알려져 있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에 있는 왕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특별히 저 에브라임 지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소 안에 바알신과 아세라신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살만한 그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합 왕,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심판을 하실 때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 이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전하실 때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대언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심판의 소식을 이 아합 왕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인물인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이 찬송에서 우리가 참 어린 시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찬송을 부르니까, 엘리야가, 그때만 해도 저는 찬송을 어떻게 불렀냐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저는. 예. 이 병거는 곧 불마차를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종을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병거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볼산이기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산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산 위에서 변형되시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마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나는 이 변형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보이셨을 때 좌와 우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완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두 인물을 등장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통해서도 참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던 큰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위 주의 종, 사역자 또는 교역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비교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로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할까요?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의 종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요,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에요.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역자의 모습은 어디에 어떤 일로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으로 대언할 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피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해야 하는 이 엘리야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처럼 포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에게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칫하다가는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상 이 선지자 중에는 그처럼 고난을 당한 자들도 있었으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포악해져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참소형에 처하고 그 목을 은쟁반에 담아 신하들의 눈요깃거리를 가른 그와 같은 사건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주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주의 종들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담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선호하는 주제의 설교가 있고 싫어하는 주제의 설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있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재밌어서 가만히 보았는데 여러분, 선호하는 설교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가? 축복에 관한 설교. 그런가 하면 상한 심령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 그런가 하면은 병고침, 사업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는 설교. 이런 설교들은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어떠한 설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맞아요. 그것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하라는 설교예요. 세 번째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설교, 앞서 말씀드린 이 축복에 관한, 위로에 관한, 격려에 관한 설교를 좋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80%에 육박하니까 정말 그 설교의 주제에 대한 선호는 너무나 그렇게 뚜렷하게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축복도 있고 죄사함, 회개, 그런가 하면은 헌금, 전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치중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한쪽 편으로 기울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강해 설교를 추천을 하죠. 성경을 책별로 순서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가다 보면은 죄 회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주 앞에 드리는 예물과 또 재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것이 나올 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전하는 자가 쭉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지 몰라, 이렇게 건너뛴다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가감 없이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감 있이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전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진리의 말씀이면 전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한다면,
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만 전한다면, 또는 반대로 날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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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부분만 강조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식단을 그렇게 짜냐? 왜 편식을 하게 만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골고루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제대로 성장할 거 아니냐? 심령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가감없이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전해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또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가서 그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매몰차게 가난한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없잖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과부가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줄 여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무언가를 지으려고 만들려고 길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닐 정도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떡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먹고 이제는 삶을 포기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한 것입니까?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너무하다, 이렇게 가난한 처지를 알면서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상중하라든지 어렵고 또는 부유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이와 같은 자세가 없으면 자칫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대충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요 기도하는 자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아해 하는, 궁금해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하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하면서 그의 수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어려운 때에 건져 주시려고 여러분이 주의 종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나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이 없으시죠.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거기에는 가감이 없어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경을 통하여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요 교역자요 사역자이니,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나요? 죽어가는 자가 다시금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과부와 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주님의 공급으로 족하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이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므로 그를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며, 그리고 먹을 떡과 이 고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침과 저녁에 공급을 하시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삶의 필요를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광야에 피어나는 이 백합화와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여 낮에는 얼마나 그 빛이 뜨거운지 44도, 습기가 없어서 땀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광야의 풀은 여러분 오후가 지나면 다 말라 죽게 되는데,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면서 이 기온이 액화가 되어 이슬처럼 내리는데 부슬부슬 밤새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을 머금고 그 다음 아침 해가 뜰 때 다시금 파랗게 또는 꽃으로 피어나는 그 모습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에 오죽하면 빈들이라 그랬어요. empty land, 아무것도 없는, 과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처럼 생명력이 유지되고 그 다시금 피어나는 풀을 먹으면서 이 양과 염소가 그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존재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그 소유주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주의 종의 기원을 쫓아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인가? 어떤 지파일까요? 지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레위족인데 그 레위족은 하나님 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어요? 왜 하필 그 가난한 집으로 보내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종을 보내시고 그렇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의 종이 말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하여
아닌가?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걷나? 그런 생각 가지면은 아니 돼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라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지고 있는가?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전하는 소식은 그저 허공에 사라지고만 꽹과리 소리가 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은 부유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은 결코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은 채워주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의 풀이 매일같이 소나기가 내린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아내와 함께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선교사님이 마닐라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처럼 고국에서 후원을 약속하신 분들도 끊어지고, 그리고 가장인데 자녀들도 먹이고 살리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주의 종답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주의 확답을 듣고, 아니라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곳에 있을 것인데 나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다.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 더 이상은 아예 이 후원 기도 편지고 뭐고 다니면 다 끊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자, 그리고 한편 이 필리핀의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부치콘대 목사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도 조금 알지요.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 성장을 이제 스터디하면서 방문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당시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감화를 받았고, 그리고 배울 것도 배웠는데 필리핀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그래서 그때는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오늘은 취재식 기념 금식 기도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오산리 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았죠.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처럼 기도하는 곳에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가서는 이 교회가 한 극장을 사서 교회로 운영할 정도로 부흥 성장하는 가운데 안티폴로라고 하는 높은 지역, 좀 선선한 지역에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 기도원을 세웠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곳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커녕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나라도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그래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관리하는 집사님이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밤에도 뜨거운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를 만나봤더니 한국 선교사님이세요. 자신의 동족도 아닌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금식으로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래서 그 사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연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 제가 이름은 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지꼰대 목사님을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기도원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 필리핀의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당신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잠시 혼돈이 왔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필리핀에 보내셨구나.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나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삶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 중고차를 사서 사용하던 그때에 그분은 도요타라는 승용차를, 여러분 도요타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도요타 승용차를 이분에게 주어서 기도원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게 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필리핀에도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기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필리핀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이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종은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자세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최율과 사랑으로 승리한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묵고 있는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의료시설이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만 안타깝게도 이 혼자뿐인 엄마를 남겨두고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도 없이 그 아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면 그 마음이.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어떤 크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상황가에서 누군가 타겟을 삼아요. 그리고 그 타겟을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고 세상 말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려고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기거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원망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이 내용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아버지 없이 아들과만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은 분명한데 아버지가 죽었던지 아니면 멀리 떠났든지 아니면 여하튼 간에 이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곁에 없다. 물론 이 생명을 잃어서 떠났다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라는 말에서 그와 같은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들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한편 억울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오히려 그 가뭄의 때에 그야말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겠죠? 보리가루 아니면, 그런가 하면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올리브유가 되겠지요. 그와 같은 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 여인을 도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편 마음에 그것이 소남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주의 종인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을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채우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그가 거하는 타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타락은 어떠한 타락입니까? 뭐 선지자가 매일 집안에 있겠어요? 늘 밖으로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다녔겠죠. 기도하는 그 골방, 거기로 안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 아들을 누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탁한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너무나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울부짖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의 모습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혼이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살려냈으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울부짖고 강청을 하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울부짖어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든 조용히 기도를 하든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아닌데, 여러분, 이 울부짖는 이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었죠.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시신 위에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펴서 이렇게 덮는 모습으로 3번이나 그렇게 죽은 이 아들의 시신 위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 앞의 기도의 방법 중에 이렇게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펴서 덮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대신 취하소서, 내 생명을 이 죽은 자와 바꾸소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는 살려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간청하여 행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살신성인의 모습,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들을 살려서, 그러므로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은 아니 계신데,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성도가 교역자에게 생떼를 쓰고 심지어는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교역자의 운명은 이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교육자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존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려움 속에서 유리하고 심도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요,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그처럼 원성을 하고 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왜 저 애굽에서 살면 더 좋을 텐데 여기에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가 찾아 들어간 곳은 성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느꼈지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관계와 계기로 인하여 오래 참았던 이 사도 바울, 그러므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세 가지 색깔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겸손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것이 주의 종의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이뤄나가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올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과 교제를 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향질의 꼴로 먹일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나 또는 신방을 통해서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더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찜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성도를 긍휼히 여겨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살려주옵소서, 이처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에일리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산돌중앙교회 우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때때로 지치고 마음 상하여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전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피차 서로 돌아보아 피차 서로 섬기며 이 땅의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죄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일에 여러분 교역자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